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걱정을 걸어놓을 나무가 있으십니까? 네, 호주 출신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아동문학가가 있어요. 마리안느 머스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리엣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 아이는 집에서도 걱정, 학교 가서도 걱정, 친구들을 만나도 걱정, 부모님과 있어도 걱정,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는데, 걱정 때문에 생기는 병이니까 특별히 듣는 약도 없고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다락을 가서 뒤져요. 다락을 막 뒤지는데 거기서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을 하나 발견하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각양각색의 동물들 인형이 걸려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돼지,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 인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에 걸려 있는 동물들에게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나무에 걸린 동물에게 자기의 걱정거리를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이제는 걱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와요. 그 할머니가 자신의 걱정을 이 손녀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른들은 다 강하고 완전해서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도 걱정을 가득 안고 자기에게 털어놓는 걸 보면서, 어른들도 누구에겐가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구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지은 작품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걱정을 걸어놓을 나무가 있습니까? 없다면 제가 소개해드리죠.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나무에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다 매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1톤, 100톤, 1000톤, 10,000톤에도 상관없습니다. 이 십자가 나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나오실 때마다 이 염려거리를 다 저 십자가 나무 위에 걸어 놓으시고 가실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3초 시간 드릴 테니까 걸어 놓으세요. 시작. 아직도 표정이 안 밝으신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9번째죠. 염려하지 말라. 자,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 시작.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야, 너희들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너 그러다 병든다.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좋게 생각해. 이런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염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메림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림네오, 우리말로 풀어 해석하면 마음을 쪼개다, 영혼을 쪼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똑같이 여러 사람이 밥 먹으러 어디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머뭇머뭇거려요. 너 왜 그래? 난 못 들어가겠어. 왜? 저기 들어가서 밥 먹다 보면 저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가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식당도 못 들어갑니다. 겁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쪼개면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도 곧이곧대로 듣질 않습니다. 일상적인 보통의 관계를 유지해 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 단어로 번역할 때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worry. Don't worry, BAP.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십시오 할 때 그 don't worry. 이 worry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을 물어 질식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사자가 들소를 잡을 때 엉덩이를 계속 물잖아요. 들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자가 그 사냥감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을 갖다 콱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질식을 시켜야 그 사냥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뭐냐? 우리의 삶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느리게 자살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딱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에게는 무익한 이 염려를 이제는 벗어버리라,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요, 25절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번역에는요, 그 번호, 제 성경에는 3번인데 키 앞에 여러분 성경 번호를 따라가지고 각 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목사님, 내 돈 좀 있으면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결국 죽잖아요. 돈이 제일 많은데도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 다음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키를 늘리거나 우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인데 너희들은 그 작은 일도 염려한다고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염려의 무용성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참 이게 마음에 확 와닿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예수의 명령이 참 비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있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골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2명의 학생이 서울로 유학을 갔대요. 그 유학을 보내고 몇 달 있다가 이 두 학생의 부모가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A라는 학생의 부모,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참 걱정이라고, 우리 애가 서울로 공부하러 가더니만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맨날 용돈을 보내달라고 그런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B라는 학생의 엄마인데, 나도 걱정이라고, 우리 애는 서울로 유학을 가더니만 단 한 번도 용돈을 붙여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아니 분명히 돈이 필요하긴 필요할 텐데 한 번도 돈을 붙여달라고 하질 않으니 걔가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난 참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붙여달라고 해도 걱정이고 돈을 안 붙여달라고 해도 걱정인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단면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도 어려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말이죠.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항상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앞에 어떤 결론이 있어요. 그런 결론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이어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앞에 있어요. 앞에 13절부터 그 21절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형과 유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 형 좀 잘 타일러 가지고 유산 좀 공평하게 나누게 좀 해주세요. 부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정말 이 문제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임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의 농사가 참 잘 됐어요. 풍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몇 배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가득 수확물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몇 년치 먹을 것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즐기고 쉬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것인데 그러면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아니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냐면 결론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혹은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선택하였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실 텐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들은 다 재물을 자기의 주인으로 택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이 나의 신이거든요. 재물이 있어야 만족하고, 재물이 있어야 기쁘고, 재물이 있어야 떵떵거릴 수 있고. 그런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의 명령,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또 이 시간 온전히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또 하나 비유를 들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까마귀는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농사를 지는 것도 아니고요,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까마귀는 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하물며
너희들은 그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27절입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를 좀 보고 배워봐라. 그런 얘기죠.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면서요. 꽃이 좋아져요. 꽃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주고 꽃 사는 사람. 아니 왜냐면 길가에 꽃이 다 널려 있잖아요. 그냥 가서 꺾으면 될 거를 돈 주고 가서 꽃을 사는 사람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베란다에다가 그냥 화분을 잔뜩 갖다 놓고 거기다 꽃을 키웁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 매일 꽃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이고 잘 잤니? 오늘 더 예뻐졌네. 꽃이 시들면 너 어디 아프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점점 꽃이 이뻐져요. 날 먹는가 봐요.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저 계양산 가가지고 장미 그 동산에 가서 장미꽃을 봤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여러분 그 어떤 유능한 화가가 와가지고 그 색감을 표현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래서 최고 비싼 옷도 많이 입었는데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의 옷보다 하나님이 백합화에게 입히신 옷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실 텐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염려가 우리에게 점점 커가는 것은 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냐?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기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해 간다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말이죠. 이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 남구에 가면 황제 펭귄이 있는데 이 황제 펭귄들은 번식기가 되면 남극의 가장 추운 곳을 찾아 이동한다고 그래요. 보통은 번식기가 되면 따뜻한 데로 가잖아요. 근데 이 황제 펭귄은 일부러 가장 추운 곳으로 갑니다. 왜냐? 글로 가야 천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그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 황제 펭귄들은 수컷이 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이제 알을 낳으면 알을 낳자마자 떨어지지 않게 조심 그 수컷이 발등으로 받아가지고 그 발등 밑에 그 주름 있잖아요. 이 배 주름 그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약 2달 정도 품습니다. 추위와 싸워가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알이 떨어지면 그냥 얼어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 알을 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2달 동안 그냥 서 있어요. 보통 이 황제 펭귄이 몸무게가 한 40kg 된다고 하는데
2달 정도 지나면 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의 고통, 그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가면서 이 알을 지켜요. 보통 남극의 온도가 영하 한 20도, 30도 된다고 그러죠. 사람이 가면 체감 온도가 영하 한 4, 50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알을 품는 수컷 펭귄의 품속은 몇 도냐? 영상 37도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체온하고 비슷하죠. 바깥에는 영하 30도의 강한 추위가 있지만 그 새끼를 품은 그 속은 따뜻한 37도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염려거리 투성입니다. 걱정거리 투성이에요.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염려 걱정거리가 많지만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J.C. 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침례교 목사 아들이었는데 사업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투자금을 많이 넣었을 때 하필이면 1900년대 초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막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고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미국 경제가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이 페니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매일 유서를 써놓고 잠이 듭니다. 언제라도 죽으려고. 그래서 주변에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의 한 격리병원에 수용시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복도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갑니다. 갔더니 조그만 공간에서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예배당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4절은 이렇게 되죠.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니까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형 형태의 명령 아닙니까? 이걸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워하지 말라. 이건 부정형의 명령어죠. 이걸 긍정형으로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되겠죠. 그럼 염려하지 말라. 이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심하라. 평안하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령은 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 그 구절만 한번 살펴보죠.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걸 삶의 주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염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주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무엇을 줄까 물을 때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부, 귀, 영화를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거리도 이 십자가 나무에 다 걸고 돌아가시고 한 가지 더 오늘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